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끝,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강해를 시작한 지가 1년 반이 넘었습니다. 오늘 67번째 시간으로 창세기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창세기는 처음의 책이고 생명의 시작, 인류의 시작을 말하고 있는 요 중요한 그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인류의 시작, 재기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언약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창세기 후반에는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정착하고 요셉의 죽음과 유언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창조와 번영, 죄와 타락, 심판과 구원의 성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과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약적 관계를 맺으시고 성실하게 그것을 수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망각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기억하여 주셔서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언약의 완성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어지는 족장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시행하시고 완성하십니다. 이 언약의 성취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후반부를 보면 이제 요셉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데요.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애굽에 팔려간 요셉은 극한 고난 속에서 견디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 기근에서 아버지 야곱과 일족을 비롯한 주변국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일을 이루어내고 가족들을, 그 야곱의 일족을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을 시키게 합니다. 인간이 만든 악이라도 선으로 바꾸어 모두를 살려내시는 구원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내시며 약속을 성취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으로서 창세기가 종결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야곱과 요셉이 같은 맥락으로 죽음을 앞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자신들을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어떤 성공을 거두었던지, 어떤 실패를 거두었던지, 어떤 처지에 놓였던지 관계없이 자신들이 돌아가야 할 곳, 바라보아야 할 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하심,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 창세기의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떠한 승리와 성공과 어떤 업적을 거두었던지 상관이 없이 약속의 땅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야곱이 죽자 형제들은 요셉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지난날 요셉에게 행한 그 악 때문에 요셉이 자신들에게 보복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요셉에게는 형들을 향한 증오와 분노, 복수심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의 그 말 속에 담겨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시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란 내려놓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실패와 아픔과 절망, 과도한 욕심, 부정적인 감정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요셉은 그 모든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성공과 영광, 그리고 복수심, 슬픔, 아픔 다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비로소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자신에게서 탈출해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삶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의 인생의 재료들을 가지고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토기장에다 말씀합니다. 우리를 빚어내시는, 우리 인생을 빚어내시는 그 토기장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신 그 손길, 구원의 손길이 자신에게 있음을, 또 자기 가족들에게 있음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과 증오와 갈등과 그리고 복수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요셉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더 깊은 영성의 사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동행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이 세상에 중독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너무 중독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정 중독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과 환호에 우리는 열광합니다. 그런데 너무 매여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환호가 필요하고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과도한 인정, 과도한 사랑, 과도한 지지를, 위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 때문에 너무 상심하거나 너무 아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나를 판단하실 분, 나를 심판하실 분, 나를 알아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사람의 인정에 목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만이 온전히 나를 판단할 수 있고 나를 심판할 수 있고 나를 위로하실 수가 있고 나를
살려내고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칭찬과 격려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비난과 정죄는 고통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충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충 보고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나의 진면목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값을 매기는 거예요.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제대로 나를 알아줄 수가 있고 나를 판단할 수가 있고 나를 인정해 주신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정죄, 그 참소에 무너져 버립니다. 절망해 버립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판단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그 세상을 이기고 버티고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단의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완성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악이라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구한 것만 주신 분이 아닙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만 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구한 것이 나에게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성공이 도리어 내 인생을 망가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모른단 말이에요. 나는 내 인생을 다 모릅니다. 내 몸속에 일어난 일, 내 자녀에게 일어난 일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10년 뒤에 일어날 일, 20년 뒤에 일어날 일, 당장 내일 일어날 일도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구한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좋은 것으로 주신대요. 구하는 대로 준다고 하지 않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준다. 필요한 것으로 준다. 적절한 걸 주신다. 꼭 필요한 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 인생의 최종적 승리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니까요. 우리는 그저 대충 압니다, 인생을. 부자가 되면 승리 아닌가? 건물주가 되면 승리 아닌가? 오래만 살면 승리가 아닌가? 예쁘면 승리가 아닌가?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최종적 승리를 아시는 거예요. 무엇이 승리인지를 아시는 거죠. 우리는 이 자리에 오르기만 하면 승리야 라고 올라갔다가 망합니다. 그저 경쟁에서 싸워서 이기면 내가 승리야 라고 했다가 그 사람 망가뜨려도 나하고 같이 망합니다. 그 상처 아픔 때문에 이게 먹으려다가 경쟁에서 이기려다가 굳이 안 이겨도 되거든요. 그냥 내 삶을 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 승리를 모른다고요. 이것만 가지면 나는 승리야 라고 해서 정식하게 달려가다가 다 고갈돼요. 뭐가? 내 심장이, 내 뼈다귀가, 내 영혼이 다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오르기는 올랐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만신창이에요.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최종적 승리를 아신다. 최종적 승리가 뭔지를 아셔서 구한 대로 주신 것이 아니라 좋은 걸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선으로 끝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악이라도 선으로 바꿔내시기 위하여 승리의 손길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성령 충만케 하시고, 때로는 어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정말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엉뚱한 행동하지 않도록, 그 분노에 불태워지지 않도록 보호해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요셉을 사용하여 주셨고, 또 아비가일 같은 이들을 사용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예수님 공생의 때에는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 같은 헌신자들을 통하여
또 돕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선하시는 역사를 위하여 우리를 불러 사용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선하신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여 불러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 출애굽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모세가 너무나 힘겨운 때를 만납니다. 너무 고충이 컸어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힘들다고 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도울 일꾼들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원하는 사람, 네가 볼 때 괜찮은 사람 데리고 오라, 함께 서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너와 함께 짐을 지고 나아가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함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사람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 그 선함을 위하여, 선한 최종적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 일꾼들을 세우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과 4장을 보게 되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엄청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자기 몫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산바락과 도비아 같은 대적들이 일어나서 그 성벽 재건을 방해하죠. 공격하려고 합니다. 여우가 올라서도 그냥 그 성벽은 무너질 거라고 그렇게 조롱하면서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은 칼을 차고 창을 들고 그 성벽 재건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4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 칼을 차고 창을 들고 그렇게 땀 흘리며 일하는 장면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온 백성이 감동을 받아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집을 호화롭게 만들고 금은보화를 잔뜩 금고에다 집어넣어도, 잔디를 깎고 화단을 정리해놓고 담을 높이 쌓아도 성벽이 없으면 간고떼가 들어와가지고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불태워 버립니다. 난 성공했어, 난 이제 자리에 올라서 아무 소용 없습니다. 와서 그냥 다 빼앗아가고 불질러 버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성벽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함께 영적 성벽을 재건하도록, 세워가도록 부르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기도의 성벽을 재건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예배의 성벽을 재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지금 기도의 성벽이 무너졌다면 다시 기도를 세워야죠. 예배의 성벽이 무너졌다면 다시 예배를 재건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너져 있으면 아무리 내가 큰 성과를 거두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성취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거룩한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혼자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지지하면서 함께 그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 함께 하게 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뜻한 바도 다 다르지만, 말도 다르지만 우리를 전부 함께 모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또한
요셉의 인생에 닥친 고난이 있었습니다.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런 배신당했습니다. 버림을 당했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노예로 팔렸습니다. 누명이 쓰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모두가 악입니다. 모두 악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잊혀짐조차도 악이었는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성취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을 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뭡니까? 좋은 것만 모든 것이 아닙니다. 악하고 더럽고 치욕스러운 것조차도 모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도 악입니다. 실패도 악입니다. 죽음도 악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놓여지게 되면, 주님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어떻게 순금같이 됩니까? 앞서 말씀 보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 주님께서 단련하셔야만 순금 같은 인생이 된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단련하십니까? 어떻게 할 줄 어떻게 아십니까? 아시니까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주님께서 우리 가는 길을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빚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나를 단련하신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단련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단련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단련하고 그는 그렇게 단련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길을 아시니까요. 우리 길 모릅니다. 나는 내 인생이지만 내 길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알 길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 뿐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 가는 길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합당하게 단련하시는 겁니다. 만지시는 겁니다. 섭리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여 순금 같은 인생이 되도록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선함으로 끝내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악이라도 선으로 빚어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주님만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합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든지, 말 못할 고난이 있든지, 큰 시험 속에 있든지, 깊은 슬픔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가져갈 때, 주님을 모실 때에 그 악이라도 선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작도 창조하시고요, 끝도 창조하시고 과정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고 내 인생을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과정도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만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너무 큰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너무 큰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너무 큰 슬픔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슬프죠. 예수 믿어도 아픕니다. 예수 믿어도 어떤 데는 외롭습니다. 그런데 너무 큰 외로움엔 빠지지 않습니다. 왜요? 내 인생을 선하게 바꿔내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당하죠. 말 못할 큰 아픔을 만납니다. 또 자식 때문에 피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막한 내 인생 때문에 두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선으로 끝내시는 하나님, 완성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십시오. 그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선으로 바꾸시고 완성하여 주시며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